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김상우 목사의 삶을 삶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룩한 백성을 섬기는 동해 성민교회 김상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길을 잃었습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려면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검색하여 가는 경로를 확인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가끔 한눈을 팔아서 길을 잘못 들어도 새로운 경로를 찾아서 알려주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만 주목하면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없고 지도가 없을 때에는 하늘의 별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바벨론 지역에서 천문학, 철학, 점성학을 연구하는 자들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에 다니엘이 박사 중에 어른이 되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많은 예언을 남겨두었는데 어느 날 그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던 이상한 별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징조라고 여기고 그 별을 따라 오고 있었습니다. 그 별은 분명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고 있었는데 박사들은 예루살렘 성을 보는 순간 그곳에 들어가서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학살당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별의 인도함을 받던 동방박사들은 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면 당연히 수도인 예루살렘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보는 순간 인도하는 별을 보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내 생각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고 하자 헤롯 왕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를 묻습니다. 그들은 미가 5장 2절을 근거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주기만 할 뿐 자신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수단일 뿐 자신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헤롯 왕도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서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어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했지만 그의 속셈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아기 예수를 제거하기 위한 경배라는 위선의 가면을 쓴 것입니다. 당시 헤롯 왕과 서기관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지만 정작 아기 예수께 경배한 사람은 동방박사뿐이었습니다.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던 중에 지금까지 인도했던 하늘의 별이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을 보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은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 됩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 중에서 최선의 것을 아기 예수께 드리고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꿈을 통하여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꿈의 지시하심을 받지 못했더라면 사악한 헤롯의 계획대로 아기 예수는 물론 박사들 또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가는 길이 어둡고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길을 잃었습니까?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어두울 때일수록 밤하늘의 별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진정으로 경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생각을 앞세워 길을 잃었습니까? 눈을 들어 주님께 시선을 맞추십시오. 지금까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룩한 백성 동해 성민교회 김상우 목사의 알물 삶으로 였습니다.